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4절은 무엇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25절부터 32절은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34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19절과 20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19절과 20절에 글의 앞에 두 명령어 쌓아두지 말라와 이 쌓아두라가 강력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인 보물이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문장의 의미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그 보물을 쌓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땅과 하늘입니다. 물론 여기서 보물의 의미도 서로 다릅니다. 일단 두 장소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땅에는 좀과 독록이 있어서 보물을 파괴합니다. 또한 도둑이 그것을 훔쳐갈 수 있습니다. 반면 하늘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보물은 무엇인가요? 땅에 쌓는 보물은 돈과 보와 같은 이 세속적인 가치에서 귀중한 물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쌓을수록 미래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쌓는 행위는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려는 물질을 모으는 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려는 탐심이 재물을 섬기는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이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삶이 요구됩니다.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이때 보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을 수 있고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제자들이 늘 마음에 둘 어떤 것입니다. 그것은 33절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눈의 비유 22절부터 23절은 다소 우리가 갑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지만 이 비유는 재물의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그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시력이 좋고 나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초점은 바로 나쁜 면에 있습니다. 이 나쁜 면이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헬라어로 포네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창인 눈을 통해 악한 것이 들어와 온몸을 망치는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시선이 온통 재물에 있고 재물을 쫓는 삶은 재물을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좀과 독록이 갉아먹고 도둑들이 구멍을 뚫어 파괴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인데 눈이 재물에 가려져 어두워지니 온몸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성한 눈은 내면에 빛을 가득 담아냅니다. 건강하고 온전한 눈은 거룩한 빛을 모아 내면 구석구석에 빛을 비춰줍니다. 이러한 문단의 대조는 하나님과 재물을 결코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선언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둘 다 재물과 하나님을 둘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함께 쌓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은 섬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중히 여기는 삶을 최우선으로 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신약은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계속 이 재물에 대한 주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설교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과 제자들이 어떤 관계로 묶여 있는지 그 의미를 그림 언어로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가 이 앞선 단락의 주제를 끌어와서 새로운 주제, 이 염려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제자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며 유일한 섬김의 대상으로 삼기에 그 하나님과 생명 전체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제자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목숨과 먹을 것, 그리고 몸과 입을 것을 서로 대조하시며 무엇이 더 중요한지 수사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당연히 먹을 것보다 목숨이, 그리고 입을 것보다 몸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바로 먹을 것과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목숨과 우리의 몸을 책임져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덜 중요한 것 역시 돌보실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선 공중의 새는 무엇을 먹을 거와 연결이 됩니다. 새들은 무엇을 먹을 것인지 염려하며 농부들처럼 심거나 거두거나 창고에 모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삶을 영위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목숨과 먹을 것처럼 너희와 참새도 대조가 됩니다. 목숨이 먹을 것보다 귀하듯 참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너희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염려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 이 헬리키아는 목숨 또는 키를 의미하고 페쿠는 시간 또는 규빗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키를 한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라고 번역한 문장입니다. 여기에 이 문맥은 매우 작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염려함으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더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다음에 나오는 키 한자는 여기서는 큰 개념이기 때문에 목숨 1시간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든 자신의 목숨 단 1시간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것은 백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로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와 연결해서 들의 백합화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의복에 대한 제자들의 염려를 경계하시며 들에 핀 백합화의 자람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는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입기 위해 여인들처럼 수고나 길쌈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꽃 하나를 입은 아름다움과 영광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영광을 덧입었다고 공인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다고 비유하십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백합화의 영광보다 덜하다면
백합화에 비할 데 없는 자녀들에게 더 큰 영광을 덧입히시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 불에 사라지는 들풀에 대한 말씀은 들꽃에 입었던 아름다움의 덧없음을 나타내지만 이 강조점은 이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이 영광으로 입히신다는 점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도 가장 빛나는 이 그 고유의 아름다움으로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을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영광으로 입히시겠습니까? 그러니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요구됩니다.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보는 눈이 나빠 온 마음이 어둡고 오로지 무엇을 먹고 입을 것인지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산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 있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대조되는 너희는 제자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그분의 온전한 돌봄 아래 있는 자들, 즉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영광으로 덧입히실 것입니다. 따라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입니다.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모든 일에 부족함 없이 돌보시고 입히신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착한 행실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려 재물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일을 책임지며 염려로 안절부절 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앞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일 그것을 우리의 필요할 것을 채우실 것인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은 오롯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책임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참 재물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 쌓아놓은 보물은 녹슬기도 하고 그리고 도둑질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장래를 대비하는 저축과 다른 개념입니다. 더 많이 쌓을수록 더 행복하고 안전한 미래를 보장한다는 생각으로 쌓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재물 자체가 안전하지 않듯이 그 재물은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늘에 쌓은 재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이 땅인지 하늘인지 우리 마음에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기 때문에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은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적한 만한 유일한 우상은 돈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려고 할 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소유밖에 없고 그 소유를 의존하고 의지할 때 그 사람 역시 물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성화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돈은 하나님 다음에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심은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소유를 의지할 때 우리는 늘 그 소유가 갖고 있는 유한성과 제한성 때문에 늘 근심하게 됩니다. 하늘의 새와 들의 꽃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들보다 우리의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그리고 우리의 내일을 다 알아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보물을 땅에 저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늘에 쌓고 있는지 뒤돌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진정 하나님인지 아니면 돈인지 그 둘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늘 걱정하고 미래를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소유를 의지하려고 할 때 우리의 소유가 갖고 있는 그 유한성과 제한성 때문에 늘 근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의 새와 들의 꽃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보다 우리의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쓸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나머지 모든 것을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